오늘도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본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환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장에서는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여주셨던 환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6번째, 7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나누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6번째 이 환상인데, 죄를 우리가 참회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번째로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다. 2절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 환상은 유다인들의 불경건함과 죄악으로 신앙까지 멸시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온 세상에 임할 저주가 기록이 됐다. 오늘 그렇게 말하죠. 저주가 기록이 됐다. 즉 한쪽에는 도적질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될 것이다. 도적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들이 모두 제거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악은 인간이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죄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바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는 일들, 사람을 해롭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바로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것, 도적질과 맹세.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부분 1계명에서 4계명을 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맹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도적의 집과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과 함께 다 불살라 버린다. 맹세하는 자와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와 그 돌과 함께 불살라 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죄의 삭선 사망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간영하는 죄악을 남김없이 관찰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6번째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흔히 회개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회가 회개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솔직하게 자복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의 삭시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회가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두 번째 마지막 11절까지 7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악인은 영원히 추방시키신다고 하는 것.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이 소개되는데,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잠시 그를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서 5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에바를 나타내 보였다. 에바. 이 에바는 유다에서 곡식의 양을 재는 측정 도구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해하기 쉬운 것은 말 같은 거, 대 같은 거. 옛날에 말에다가 곡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팽두, 봉두 뭐 이런 바로 일종의 곡물을 재는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에바의 의미는 어떤 것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정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하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바의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심판의 경고다. 그러면은 이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부로 된 에바의 뚜껑이 열리자 그 속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나타나죠. 천사는 그 여인은 악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밀어넣고서 나부로 된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게 나부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여러 길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아직도 그 진노의 손길을 늦추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처를 옮겨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한 천사가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시날 땅이 나오지. 시날 땅.
이 시날 땅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가 그친 다음에 온 인류가 모여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장소가 바로 이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땅에.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따라서 이 시날 땅은 죄악의 도성인 바벨론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 악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악인이 머물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결국 뭘 말합니까? 악인이 여호와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분리된다고 하는 거지. 악인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추방하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경건치 못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영원히 추방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치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추방된다. 이 말이 추방된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가끔 범죄했다가 추방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추방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못 온다는 거, 다시는 못 들어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추방당하면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악인은 하나님이 추방한다. 영원히 추방시키신다. 무서운 얘기죠.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여준 이 두 가지의 한상은 바로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크로스비가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회개했을 때에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 그래서 이 찬송가를 쓰고 난 다음에 크로스비가 누구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복음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337장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자복하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패스 미 낫, 지나가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이 찬송이 불려지면서 크로스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크로스비 찬송을 우리가 부르다가 보면은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특별히 회개하고 받은 그 은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323장 찬송도 주님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회개할 기회를 잃지 말아라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고 값없이 주는 은혜에 너 거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쁨을,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와 심판은 반드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에바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죄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우리는 합당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큰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자꾸 나를 맞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내가 자꾸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행복하시고 또 이 복음을, 이 아주 신비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